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함께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가 됩니다. 만약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난주일날 살펴봤던 대로 유대인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겠죠.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즉시 출동하여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체포하는 바람에 바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로 옮겨져서 2년 동안 재판을 받는데 사실 재판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참 그런 소중한 기회였죠. 로마 총독 벨릭스와 두루슬라, 그 다음에 후임 총독 베스도, 또 아그리파 2세 왕과 버니게,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실체는 참 비참하고 가련하게 이를 데 없었죠. 그런 인생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천가도 같은 소중한 기회를 주셨으나 정작 그 본인들은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의 재판정에 서야 할 죄수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송을 맡은 부대가 바뀝니다. 로마 황제를 근접 경호하는 취리 부대가 이제 바울을 호위하여 로마까지 에스코트를 하는 거죠. 예. 이 부대의 백부장은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죠. 예. 앞서 가이사라에서 2년을 보내는 동안 가장 곁에서 바울을 지키던 사람들은 사실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예. 총독이나 왕들은 잠깐 이렇게 만나는 거고요. 사실 24시간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울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백부장과 군병들이었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면 이 율리오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 이 사람 진상이야. 만약 이랬더라면 아마 율리오가 얼마나 나쁜 선입견을 갖고 바울을 아마 푸대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는 바울을 이 율리오가 잘 대접하는 것을 보면 그 2년 동안 가이사라의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에게 바울이 선한 영향을 미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 잘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수인계를 다 받았으니 이 율리오가 바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들을 통해 로마 황제의 궁궐에까지 복음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나를 세우신, 나를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 구별이 없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비록 바른 땅에 딛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들이 이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서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향기로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겠죠. 2절을 보십시오. 이 항해에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동행합니다. 바울만 아니라 여러 죄수를 로마로 압송하는 일행이지만 일반 상선을 이용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누가를 비롯해서 또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리스다고는 2차 선교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가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까지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곁에서 잘 섬기면서 돕다가 로마로 이제 향하게 되니 나도 로마로 함께 가겠습니다. 예, 참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동역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예, 험난하고 만만치 않은 선교 여정이지만 기운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여행이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즐겁죠, 예, 바울이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위로도 바울은 필요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바울도 이러한 동역자의 격려가 꼭 필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리스다고를 곁에 하나님 붙여주신 거죠. 배는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 시돈에 잠깐 정박합니다. 예, 오늘 지도를 제가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죠. 예, 가이사랴에서 배가 이제 떠나서 시돈, 여기가 이제 두로 시돈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잠깐 이제 정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율리오가 바울에게 지인들에게 가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허락합니다. 바울이 어디로 갔겠어요? 예, 두로 시돈, 이 수로보니게잖아요. 여기에 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또 오래간만에 만나 환대를 받으며 정말 이 앞으로 펼쳐질 고된 이 험난한 이 여정 가운데 먼저 좀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안식과 휴식의 이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잠깐이나마 허락하신 거예요. 동역자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 바울을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배가 시돈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데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배가 뒤에서 이제 이렇게 남풍이 불어줘야 되는데 맞바람이 계속 불어온 거죠. 예, 그래서 간신히 예, 이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이죠, 그렇죠? 이 밤빌리아는 바로 위에 이제 갈라디아 1차 선교의 대상지였던, 그렇죠? 이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이 위에 있습니다. 그 앞바다를 지나서 간신히 이 루기아 위에는 이제 소아시아죠. 에베소 3차 선교의 대상지였던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바로 그 밑에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받고 환승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를 만나 거기에 이제 전부 옮겨 타는데 상선이죠. 예, 이집트에 많은 식량과 곡식을 싣고 로마로 가는 그 상선으로 옮겨 타고 이제 배를 바꿔 타고 이 무라 항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역시 만만치가 않아요. 예,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바람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그죠? 뒤에서 남풍, 동풍이 불어줘야 이제 배가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로마 방향으로. 이쪽에 이제 아가야, 고린도가 있거든요. 그쪽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계속 바람이 부니까. 예, 그래서 점점 이 배가 밀립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해로가 꺾이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고린도 옆에 있는 겐그레아 항구로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배가 서쪽으로 못 나가고 지금 계속 바람이 부니까 꺾여서 남쪽으로 배가 점점 바람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가 이제 이 지중해 5번째로 큰 섬인데요.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성경에는 그레네라고 나오는데요. 네. 앞에만 좀 꺼주시면 더 잘 보이시겠죠? 이 그레네의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이 미항에 아주 간신히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이 3차에 걸친 선교를 통해 지중해를 여러 번 오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는 겨울에 배를 움직이는 일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벌써 여기까지 오는 길도 너무너무 힘겨웠잖아요. 그렇죠? 때는 10월을 지나 11월입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죠. 고대 지중해에서는 겨울에는 아예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냥 항구에 정박을 하고 겨울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봄이 되면 먼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의 항해는 위험하다.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된다. 좀 그레네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그렇죠? 아까 무라를 출발을 해가지고 니도 맞은편으로 해서 쭉 이쪽 바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바람 때문에 배가 계속 밀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크레타 섬을 말하자면 방패막이로 삼아, 바람막이로 삼아 겨우 이 미항에 지금 도착했는데 바울은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더 이상 가면 이제 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배 안에 싣고 있는 많은 화물들 뿐만 아니고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장담할 수 없다. 큰 손실과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만류합니다. 근데 선원들은 딱 보니까 요 미항에서 요 옆에 이제 바로 옆에 한 70km 지점에 베닉스라고 하는 더 크고 더 중심이 되는 크레타 섬에 더 좋은 항구가 있거든요. 더 큰 항구. 거기 가가지고 겨울을 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멈춰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70km인데 그죠? 해안선에 가급적 바짝 붙여서 이 지금 큰 섬을 여기 또 산맥이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여기서 여기 70km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백부장이 아니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전문가가 선주고 선장인데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를 한 거죠.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자 보시면 요 미항에서 베닉스까지가 이게 70km예요. 70km면은 서울에서 안성 정도 가는 거리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천천히 섬에 바짝 붙여서 해안선을 따라가면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냐? 여기까지만 가서 여기 가가지고 겨울을 나자. 여러분 사고는 이런 때 많이 일어나죠. 그쵸?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을 통해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더 움직이면 큰 손해와 타격을 입는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꾀와 인간의 생각으로 여기서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 우리가 조심해서 살살 가면 되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럴 때 여러분 사고가 많이 나요. 요 작은 틈새 요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거기서 여러분 큰 사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요. 남풍이 싹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스! 역시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이 그레네 섬에서 엄청난 바람이 이 바다를 향해 몰아치는 것입니다. 이 그 큰 산맥이 지금 여기도 보면 등고선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그죠? 산맥이 크죠? 이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인데요. 최고봉이요 높이가 2,400m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서 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부풍과 이쪽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합쳐지면 난기류가 형성이 돼가지고요.
이 지중해에 엄청난 태풍, 돌풍이 막 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자, 27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27장 14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예, 이 유라굴로라는 말이 뭐냐면 글자 그대로 옮기면 북동풍이라는 겁니다. 북동풍. 섬에서 불어오는 북풍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함께 만나서 그야말로 광풍, 미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유라굴로의 이 규모가 어땠나, 허리케인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지금 예기치 못한 엄청난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항에서 베닉스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손쉽습니까? 그런데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멈춰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알량한 생각과 고집으로 주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여긴데요. 이번 한 번뿐인데요. 이거 좀 봐주시죠. 돈 딱 한 번만 하나님 감아주시고요. 겨우 한 번뿐입니다. 한 번만 하고 빠질게요. 거기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아마 당시 우리도 그 배에 있었더라면 선주나 선장이나 백부장과 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 사이에 무슨 큰일이 있겠나,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기가 너무 십상인 거죠. 배가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예, 태풍이 얼마나 거센지 전혀 배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바람에 밀려가는 거예요. 예, 망망대해 이력편주처럼 파도가 배를 막 휘가 막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가우다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섬으로 살짝 피하면서 배가 잠시 그 풍랑과 태풍 속에서 소강 상태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거룻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요동치면서 몰려가니까 밧줄이 막 끌어져가지고요. 예, 이게 풀어지면서 거룻배를 잃어버릴 뻔했던 거예요. 거룻배가 뭐냐면 구명보트입니다. 조그만 구명보트. 이 거룻배는 물론 위험한 상황에서 구명적으로도 사용되지만 조그만 항구는 큰 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그 작은 항구에 상륙을 하려면 이 거룻배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오다라고 하는 섬이 나타나 바람을 잠시 잠깐 막아주는 바람에 줄을 막 묶고 그 사이에, 예, 그래서 이 거룻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또 하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 배가 지금 보십시오. 이제 여기 이항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가는 듯 하다가 막 지금 떠밀리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태풍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망망 바다에 정말 언제 어느 때 파도가 삼켜서 배가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선장과 지금 선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 이 스르디스예요, 스르디스. 이 북아프리카거든요, 지금. 이 북아프리카 해안은 스르디스의 위험 지역입니다. 스르디스가 뭐냐?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모래 언덕. 거기에 배가 딱 끼면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파도가 또는 거센 태풍이 와서 배를 쳐버리면 배가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멜리데이에 구조되기 직전에 암초에 배가 딱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센 파도와 바람이 딱 몰아치니까 배가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파손이 되죠. 그 전에 이제 다행히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바로 이제 육지가 코앞이니까 헤엄을 쳐서 이제 다행히 구조가 다 됩니다만, 이 스르디스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라굴로가 막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그냥 바람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여기 선장과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작은 것 하나 그 무엇도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가,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깊이 절감하는 그런 순간이죠. 지금 이 배가 어디쯤에 있는지 해와 달과 별이 2주 동안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위치조차, 최소한의 정보조차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어디로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밀려가고 있는 건지, 스르디스 쪽으로 가는 건지, 이 배가 파손이 될 건지, 배를 구할 수 있을는지,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을지, 다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배의 선장이 되셔서 지금 이 배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배가 북아프리카의 이 무시무시한 스르디스 지역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밀려가지 아니하고 남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서쪽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배를 이끌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배의 선장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참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재직회를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장일치로 우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려고 했던 장소가 벌써 다른 데랑 계약을 해서 나가버렸어요. 예, 우리가 다 가려고 해도 주님이 안 된다, 여기 있어라 하시면 있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 계속 있고 싶어도 주님이 언젠가 또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늘비전 후의 선장이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늘비전 후의 선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 자, 27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예, 며칠 동안 풍랑과 싸우며 이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죽느냐 사느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많은 짐, 이 무거운 배의 연장들을 계속 우리가 안고 갈 수 없다. 다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 그러면 침몰되니까. 그렇죠? 이 배에 실은 많은 화물들은 로마에 가지고 가서 팔고 바꿔야 할 그 자체로 비싼 정말 재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전부. 예. 그런데도 돈을 바다에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리 은금보화를 잔뜩 실은 보물손이라도 지금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뭐가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인생에 없어도 되고 사조기에 불과한 것은 무엇인지 확실해지는 거죠. 예.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일이 없을 때에는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와 탐욕과 온갖 쓸데없고 헛된 것들을 치렁치렁 다 매달고 치장하고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마주하게 될 때 선명해집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가? 쓰잘데기 없는 허접쓰레기는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어야 할 가치이며 어떤 것이 곧 사라지고 없어질 허망하고 허무한 화형인지, 예, 뭐가 사소하여 정리하고 청산해야 될 것인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죠. 여러 날이 지나도 무자비한 폭풍과 태풍이 계속됩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는 침몰하여 다 물고기 밥이 되겠구나. 희망의 끈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배 한가운데에서 일어나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미함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했을 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다 지나간 이야기를 지금 꺼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 그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 얘기 안 듣고 지금 이 난리를 지금 치는 거 아니야? 참 꼴 좋다. 조롱하고 비난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죠.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배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제는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 얘기를 꺼낸 거죠. 다 절망하고 이제는 다 죽었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일어나 배 한복판에서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 배는 혹시 잃어버릴지 모르겠으나 우리 중에서는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전부 다 구조될 것이다. 이 암담한 상황에서 확신에 찬 바울의 고백은 모두에게 큰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그러죠, 바울이. 이 고백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목숨,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진정한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홀로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난밤 내 곁에서 주님의 음성을 전해 주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도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가서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지금 함께 항해하는 모든 영혼들을 다 내게 맡기겠노라. 예, 그러니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 안심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예,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우리가 무사히 목숨을 건질 것이니 힘을 내라고 기뻐하라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곧 어느 한 섬에 상륙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 지금 인원이 276명입니다. 선주, 선장, 백부장, 군병들, 또 선원들, 예, 또 상인들, 또 죄수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다 합쳐서 276명인데 저마다 다 각자 믿고 섬기는 신들, 우상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우상과 신을 빙자하여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모두 앞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 한 사람만이 우리 중에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이요, 기운을 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가슴 벅찬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죠.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러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아니라고 살 길이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여기에 소망의 길이 있다고 기운을 내자고, 힘을 내자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몫인 거죠. 14일이나 망망대해에서 표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선원들이 바울의 말처럼 정말 바닷물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야, 바울의 말이 진짜인 모양이다. 예, 그래서 바울이 배 안의 모든 이들을 권하여 아껴두고 예, 식량을 다 버리진 않았어요. 예, 여기 276명이 먹어야 할 거는 그래도 최소한 아껴 놓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꺼내 먹자고 합니다. 2주간이나 풍랑에 시달리느라 모두들 제대로 한 끼를 올바로 챙겨 먹지 못한 거죠. 예, 전부 2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우리 식사를 하자. 아무도 너희 중 아무도 머리카락 한 올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빵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떼어서 이 빵을 나눠주니 다 안심하고 빵을 받아서 먹는 거죠. 여러분 꼭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팍팍하고 만만치 않은 이 땅의 삶이나 우리가 먼저 바울처럼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힘을 얻고 살아가며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도 소망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 참 가련한 인생들에게 괜찮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주님이 도와주신다. 안심하라. 예.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서로를 보듬고 안아주는 우는 자들과 같이 함께 울면서 쓰러지고 낙망하고 있는 영혼들을 붙잡아 일으키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사명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한 명도 안 죽고 결국은 로마까지 무사히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편하게 가게 해주시지. 왜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 죽을 고생을 하고 꼭 이렇게 가야만 되는가?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까지 왜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재앙을 막아주지 않으시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만 삶에서 본질이 아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예, 편안할 때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우리 죄인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지 편안하기만 하면 그게 안 돼요. 본질이 자꾸 흐려져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것만을 꼭 붙잡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지금 믿고 신뢰하며 신처럼 떠맡들고 우상으로 그렇게 아끼며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이 과연 나에게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헛된 것을 내가 붙들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영원토록 놓치지 말고 붙잡아 있어야 할 것을 제대로 붙들고 있구나. 예,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만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영혼을 모두 바울에게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2주간의 여정을 통해 분명히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배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한 함께 항해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주의 백성은 분명 이 항해가 끝났을 때 그의 인생의 항해도 방향이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배가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가 또 있죠. 예, 그것은 결국 이제 이 배가 다행히 이제 스르디스로 안 가고 2주간을 막 망망대해를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여기가 이제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예, 여기로 쭉 올라가면 장화처럼 생긴 그 이탈리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로마가 이제 이 위에 있는데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무사히 276명이 상륙하게 되는 거죠. 이 멜리데는 오늘날 지중해의 몰타라고 하는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이 몰타가요, 지금도 거기에 이제 그 구글 지도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세인트 폴 베이라고 하는 성 바울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상륙하여 구조를 받았던 바로 그 장소를 아예 지명 자체를 거룩한 바울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죠. 예. 이 섬에서 과거 1989년이었나요? 예,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와 구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이 몰타섬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몰타섬이 더 유명해졌죠. 예, 그래서 핵무기 감축과 냉전 종식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되고, 예, 정말 역사의 엄청난 물꼬가 바뀐 그 장소가 바로 저 멜리데입니다. 이 섬에서 바울은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을 앓고 있었을 때 기도하여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이 작은 섬에도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권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붙들어 놓으셨던 것도 복음을 증언하며 생명을 살리도록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이죠. 예, 그것처럼 2주간의 이 모든 표류와, 그죠? 배 안에 있던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리고 결국 마침내 상륙하게 된 저 멜리데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이 모든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예,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정말 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있어요. 정말 여기는 너무 죽도록 고생을 해서 다시 태어나면 이런 시간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괜히 쓸데없이 허비하고 낭비한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허송세월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그러한 기회요, 계기요, 순간과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지중해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배가 북아프리카 해안으로 가지 않도록 스레디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깨지지 않도록 한 생명도 하나님이 잃지 않으시고 276명을 전부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지도를 계속 보다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우주선 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혹시 본 기억이 나시나요? 인공위성 궤도가 쭉 이렇게 여러 개가 막 있는 거. 예, 저는 제일 신기한 게 저 광활한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점과 점이 쫙 만나는 우주선과 우주정거장이 그 광활한 우주의 그 한 공간에서 정확하게 탁 만나서 도킹을 하잖아요. 지금 이 배가 멜리데를 만나기에 그런 거예요. 한 점과 한 점이 다 정확하게 만나가지고 276명의 영혼 중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정확하신 역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이끌고 계신 거죠. 예, 이 배의 선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 죽일 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배의 진정한 선장이셨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장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죠? 예, 요즘에는 보기 어려운 그림인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이 그림이 제 마음속에 싹 들어왔어요. 예, 선장님이 너무 아이돌 같은 얼굴인데 얼굴에 집중하지 마시고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예, 지금 폭풍우가 막 하늘이 꺼내요. 지금 그쵸? 폭풍우가 막 파도가 이 배를 막 넘실거리고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길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이 뒤에 계세요. 그쵸? 한 손으로 안심해라. 괜찮다. 내가 함께한다. 너는 방향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어디로 가야 사는지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하시면서 그 손을 가리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